자, 이제 사도행전 12장은 베드로에 관한 사도행전 기록의 이제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죠. 13장부터는 이방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고 바울이 주인공처럼 이제 활약을 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그 전에 베드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짓는 대목인데, 먼저는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 헤롯 아그리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죽이려고 했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세 아들에게 헤롯이 다스리던 땅을 나눠서 이제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나눠서 다스린다고 해서 이제 분봉왕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그 손자 아그리빠 1세 때가 되면 이 아그리빠가 자기 할아버지가 다스리던 영토를 다 통합해서 다시 다스리게 됩니다. 그만큼 정치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이 사람에게는 숙제도 있죠. 더 넓은 땅을 다스리게 된 만큼 자신에게 그만한 땅을 다스릴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헤롯 아그리빠의 권력은 로마에게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의 일부를 다스릴 만한 역량이 있다, 이걸 증명해야 하거든요. 자,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유대인 지도자들의 협력입니다. 유대인들이 반항하지 않도록 밀란을 일으킨다거나 혹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없도록 이 유대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다독여야 하는 것이 헤롯 아그리빠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면 야고보를 죽이는 것이었죠. 유대인 사회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이 유대교와 마찰을 빚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죽임으로써 헤롯 아그리빠가 인기를 얻습니다. 그 인기라고 하는 것은 곧 유대인 지도자들이 주는 지지이고 그것은 곧 그의 정치적인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무죄한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겠다 계획하고 잡았지만 실패합니다. 천사가 도와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옥에 네 명이 한 조를 이룬 4개조를 운영해서 16명의 군사를 붙여서 지키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베드로를 놓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도 한번 베드로를 잡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한번 천사가 베드로를 풀어주었고,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이번에는 이 군사들을 16명이나 동원해서 4인 1조로 하루 4교대로 지키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베드로를 놓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천사를 통해서 풀려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가 얼마나 곤히 잠들었는지 천사가 아주 옆구리를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 막 있는 힘껏 찼다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베드로는 사형을 당하기 전날이었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깊은 잠에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는가? 그는 이미 목숨을 포기한 거죠. 복음을 위해 이제까지 일했고 이제 헤롯에게 잡혔으니 나는 당연히 순교한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내가 죽든 살든 여튼 나는 복음을 전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이고 살아도 좋지만 내가 살면 주의를 하겠지만 기왕이면 빨리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것은 이미 그가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자기가 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채로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면 박해를 받던 순교를 당하든 그것을 감수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역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보았더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천사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아서 풀려나고 베드로도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하다가 길거리로 나왔는데 그제서야 이제 천사가 나를 도와서 내가 풀려났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마리아의 집, 교인들이 모여 있었던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집인데 사실은 마가가 주인이 아니고 마가의 요한이라고 부르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기보다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입니다. 거기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여종이 나가서 누가 문을 두드리나 봤는데 베드로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문도 안 열어주고 다시 도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이건 뭐 욕을 한 건 아닌 거예요. 욕을 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야, 좀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 그런 뜻이겠죠. 지금 베드로가 여기 올 리가 있느냐. 근데 이 사람들 분명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풀려 나와서 지금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믿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자기들이 기도해 놓고서도 그걸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인정하지도 못해서 베드로가 왔다는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을 리가 없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대는 이제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반응과 천사가 구해줄 때 베드로의 반응과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성도들의 반응을 통해서 이분들은 자기들의 목숨이 보존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저 순교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해 더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만을 바랬던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의 그 대단했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기왕이면 내가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부터 그러셨죠. 예수님부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내가 살지 못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오직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 자기가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쓰임 받다가 어느 때든 하나님 부르실 때는 그저 기쁘게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풀려난 베드로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던 성도들을 만나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이렇게 된 상황을 야고보와 우리 형제들에게 전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12장 앞부분에 나오는 야고보가 아니죠. 앞부분에 나온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형제를 제자로 맞이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제자로 드린 형제가 요한과 야고보 형제죠. 자, 순교한 사람은 야고보 형제고 지금 야고보에게 소식을 전해달라고 할 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 3대 지도자 중에 하나예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세 사도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던 세 명의 이 기둥 같은 지도자들이 바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잘 이끌어 오다가 다시 여기서 지금 떠나게 되죠. 본문에서는 이제 자기의 소식을 그 다른 형제 사도들에게 전해달라고 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이 지금 살기 위해 떠났을까요? 아니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은 헤롯이 이렇게까지 막아서는 이상 여기서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떠나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안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는 성경 안에서 또 베드로의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3절을 보면 베드로 전서를 마치는 마지막 그 인사 대목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들에게 인사를 한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초대교회가 로마를 지칭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미 구약시대에 사라진 나라죠. 그렇지만 그 바벨론이 구약시대의 음녀라고 불리우고,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포로로 잡아가서 자기 백성을 삼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이미 바벨론은 없지만 바벨론을 대신하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삼아 자기들 노예로 삼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특히나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바벨론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모든 바벨론의 이야기는 바로 로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마지막 인사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의 인사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로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딘가로 떠났는데, 사도행전은 그의 행적을 밝히지 않지만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인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결국은 로마로 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사의 전설 속에서 베드로는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네로 시대에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전설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떠난 다음에 헤롯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제 헤롯의 후일담은 이런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천사의 도움으로 이제 빠져나가고, 베드로는 이제 로마를 어딘가로 떠나다가 이제 결국은 로마에 도착해서 그렇게 그 시대 정말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베드로를 놓친 헤롯이 너무 이제 분통이 터집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죠. 이것은 뭐 힘으로 누르는 것이니까 뭐 한 사람쯤, 헤롯 같은 권력자가 한 사람쯤 죽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실은 이건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이익을 얻는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부담을 얻는 일이기도 해요. 근데 정치적인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베드로를 죽여야만 얻는 그 이익은 더 컸기 때문에 어쨌건 이제 법을 위반하고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인데, 그 베드로를 놓쳤으니까 베드로를 죽임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그 정치적인 이익을 잃어버리게 된 거야. 화가 나죠.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16명의 군사들을 잡아다가 신문을 합니다. 여기서 신문을 했다는 것은 뭐 조서를 받고 뭐 그런 뜻이 아니고 고문을 했다는 뜻이에요. 분통이 터지니까 고문을 하고 그리고 사형을 시킵니다. 원래 로마의 법 자체가 감옥을 지키던 파수꾼들이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가 받아야 했던 그 죄의 대가를 파수꾼들이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 밤에 감옥 문이 열렸을 때 그 감옥을 지키던 죄수가 죽으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그 감옥 안에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여러 죄수들이 있었는데 그 죄값을 자기가 다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차라리 스스로 죽는 게 좋겠다 해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이제 바울이 말려가지고 예수 믿게 되었죠. 자, 그렇지만 이제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일 자체는 사실 이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뭐 그를 놓쳤다고 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은 이제 헤롯의 분풀이죠.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무죄한 사람 잡아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또 안 되니까 성질나니까 그 지키라고 했었던 16명의 군사를 고문하고 사형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이사랴로 갔다고 합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한참 북쪽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갈멜산 있죠. 이제 갈멜산 아래쪽에 있는 도시인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다스리고 있던 지역의 뭐 수도 정도 되는 중심되는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베드로를 죽이려던 헤롯이 실패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인데, 그 가이사랴로 갔을 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다스리던 지역은 뭐 여러모로 좋은 점들이 많았는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항구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뭐
바다를 개간해서 뭐 땅을 만들고 마음대로 막 항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항구를 만들려면 천혜의 자연 조건이 준비돼 있어야만 항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항구를 만들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어야만 항구가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중해를 끼고는 있지만 그 지중해 이 해변 쪽으로 항구가 들어설 만한 지리적인 여건을 갖춘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북쪽으로 쭉 가면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유일하게 무역을 통해서 물건을 들여올 수 있는 곳이 그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은 이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아마도 무역을 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수입했을 겁니다. 근데 무역을 통해서 수입한다는 것은 요즘처럼 막 이렇게 배편이 전 세계가 막 배로 자유롭게 다니고 비행기로 막 물건을 실어 나르고 이런 시대가 아니죠. 그 시대의 배를 통해서 무역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가의 사치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거기서 이 항구를 통해 들여오는 물건이라는 건 사치품이에요. 대신에 헤롯이 그 사치품을 받고 또 제공하는 게 있었겠죠. 그게 뭐냐면 식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듯이 두로와 시돈은 헤롯의 왕국에서 나는 식량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거죠. 헤롯은 가나안 이 갈릴리 지역 인근에 그 굉장히 평야가 많았는데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평야가 있었고 그 평야에서 나는 곡식들이 그 인근의 두로와 시돈까지를 다 먹여 살리는 곡창지대였습니다. 그건 헤롯의 소유예요. 헤롯에게 없는 것은 항구라서 이제 두로와 시돈과 맞바꿨겠죠. 자, 그런데 항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치품과 헤롯이 제공하는 식량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묻는다면 당연히 그 시대에는 식량이 중요합니다. 식량이 힘이거든요. 그래서 헤롯의 심기를 거스르면 곡식 중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아무리 무역을 통해 사치품을 가져올 수 있어도 굶어 죽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헤롯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헤롯의 침실을 관리하는 내시와 이제 연락을 해서 우리가 헤롯 대왕이 우리가 좀 헤롯 대왕 심기를 거스른 모양인데 우리가 좀 헤롯 대왕에게 잘 보이고 싶으니까 기회를 좀 마련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이 수락을 하고 날짜를 정하죠. 어떤 날짜를 정하냐면 이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헤롯의 심기를 거슬렀었는데 헤롯의 마음이 흡족할 만큼 그에게 아부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우리가 내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할 텐데 너희들 그날 와서 어디 한번 아부를 해보거라 뭐 이렇게 허락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의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사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좀 자세히 기록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헤롯이 4년에 한 번씩 마치 올림픽처럼 로마의 황제를 기리는 운동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시대 로마는 이 운동 경기를 굉장히 크게 막 열었었죠. 그래서 헤롯도 그 로마를 본받아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에서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는 대규모 운동회를 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 두로와 시돈에 살았던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와서 거기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서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날 헤롯이 입었던 옷은 은으로만 짠 옷이었다고 그래요. 은으로만 짠 실로 만든 옷을 입고 그가 단상에 섰는데 그때가 마침 해가 뜨는 오전이라 오전에 해가 뜨기 시작하는 때라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는데 그 은으로 만든 그 실로 만든 헤롯의 옷이 얼마나 번쩍번쩍 거렸는지 그것이 마치 신의 모습처럼 보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 이 헤롯이 연설을 할 때 들었던 사람들이 이것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 시대에 이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늘에도 신이 있다고 믿었지만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고
하늘의 신을 대신하는 지상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는 운동회에서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중에 대부분은 헤롯의 지배하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그중에 얼마가는 두로와 시돈에서 헤롯에게 아부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헤롯을 향해서 저 로마에도 아주 신처럼 훌륭한 황제가 계시지만 여기 우리 앞에 있는 헤롯 왕이 정말 우리 눈에는 신처럼 보입니다. 당신의 음성이 신의 음성 같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한 거죠. 마치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찬양하듯이 우리 수령님 막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것처럼 이 헤롯을 향해서 막 찬양을 한 거예요. 헤롯의 마음이 아주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에게 아부하고 자기를 신으로 높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흡족해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 그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이야기는 그 시대에 심각한 피부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병이라던가 심각한 피부병 같은 경우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들이 클 때 마치 이게 그 피부를 벌레에 뜯어 먹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들을 향해서 벌레 뜯어 먹힌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것은 피부병이 아니라 그날 이 헤롯 아그리빠가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에 시달리다가 5일 후에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피부병이었든 복통이었든 상관이 없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였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처음에 야고보가 죽었고요.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풀려나긴 했지만 그 역시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를 지키던 군사들 16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야고보도 죽였고 베드로를 죽이려다 실패했고 또 군사들 16명을 자기가 화난다는 이유로 죽였던 헤롯도 죽은 거예요.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착한 사람도 죽고 악한 사람도 죽었어요. 가진 사람도 죽고 없는 사람도 죽었어요. 결국은 다 죽은 거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살았다고 한들 베드로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도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죠. 어떻게 죽느냐. 죽기 전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헤롯은 그 시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신으로 추앙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습니까? 벌레에 먹혀 죽어요. 그러나 죽음 자체는 누구나 비참하죠. 야고보도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벌레에 죽건 목이 잘려 죽건 둘 다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 이후의 결과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순교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겠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벌레에 먹혀 죽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죽음 자체는 두려운 것이죠. 죽음이 아름답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 죽음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죽음 이후죠. 그 죽음이 그렇게 죽음에 쫓기다가 삼켜진 것인지 아니면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예수의 이름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인지, 그 죽음을 통해 어떤 사람은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받겠지만 어떤 사람은 죽음을 통해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진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목 잘려 죽은 사람, 그렇게 감옥에 잡혔다고 어떻게 간신히 탈출해서 도망치는 사람, 누군가의 명령 한마디에 목숨을 잃는 그 무슨 하루살이 같은 목숨들, 이거 참 불쌍해 보이죠. 세상에서는 막 신처럼 추앙받고 헤롯처럼 대접받는 사람들의 삶이 막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하게 그는 하나님이 쳐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 쳤다라는 말도 재밌는 것이 천사가 베드로를 쳤잖아요. 또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칩니다. 쳤다는 말은 헬라어로 똑같아요. 파사토라고 하는 말인데 똑같은 헬라어 단어에 똑같이 천사가 친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천사가 쳐서 살고 한 사람은 천사가 쳐서 죽어요. 한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한 사람, 그 베드로가 천사에게 맞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죠. 똑같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이고 그 사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 능력 앞에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지만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 어떤 사람은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상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잡혔다가 도망을 치고 또 베드로를 지키던 사람들이 죽고 베드로를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이 죽고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사건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던진 사람,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맡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 가는 이 역사 속에서 그것에 반하고 그저 그것을 핍박하거나 그것을 막아서거나 그것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 벌레가 먹혀 죽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배울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도 세상을 살며 소원이 있지만 내 소원보단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굽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꺾고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가 헤롯이에요. 자기의 생명이라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도들이죠.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미 아주 옛날 얘기가 돼버렸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다 죽을 거예요. 언제일지는 몰라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득바득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죽느냐, 그리고 우리의 인생 뒤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이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합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는 다 뺏긴 것처럼 보이죠. 목숨까지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죠. 무엇이 더 행복한 인생이고 무엇이 더 남는 삶이냐, 무엇이 더 이익이고 무엇이 더 좋으냐, 이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땐 그것을 잘 모를 수 있고 헷갈릴 수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사라질 것이고 영원한 것만이 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은혜 찬양 부르고요.